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 가정들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바울은 부활신앙의 확실성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사야서 53장, 다니엘서, 시편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되었으며 부활 역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죽음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서 모든 가능성과 생명의 약동을 박탈하여 모든 유를 무로 돌려놓습니다. 실제로 죽음은 사람들의 생명의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생을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팔자에 좀 더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주님께서 부르시면 자는 듯이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의 실존을 손두르채 무에서 완전히 무로 돌려버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는 저항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이고 이따 갈게 라고 한다고 그렇게 가지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깊이 도살인 죽음의 현실은 이 세상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예견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참으로 침통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다는 것과 주님께서 나흘 만에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절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어진 심정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떤 의사가 누가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시체에 이미 나흘씩이나 무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냉동시설이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사람이 많이 부패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다 치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례를 치르는데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뚫어서 만든 돌 무덤에 매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토록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에이 무슨 뭐 공상과학과 같은 얘기를 하냐고 말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그런 불가능한 조건과 제한을 다 무시하고 부활의 능력은 다시 산다는 데 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오빠 나사로가 가정이 되어져서 저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들 남매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그 집을 들려서 쉬어가시며 저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기둥 같은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자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 3절 말씀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런 전가를 받고 이런 소식을 듣고 어디 빨리 가보자고 막 달려가보고 빨리 가서 그 나사로를 향하여 기도를 해주셨던지 뭐라고 안차를 하시던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4절 말씀 보면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곧장 오시지 아니하고 지체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덜컥 죽자 두 자매는 하늘과 두 동생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슬픔을 겪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위급할 때 오시라고 해도 오시지 않던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지 자기 오빠가 나흘이나 지나 장례가 끝난 다음에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그때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급히 달려가 우리 주님께 원망 섞인 말을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원망의 이유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시라고 빨리 오셨을 때, 오시라고 하셨을 때 배고파 죽겠는데 죽었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곡식을 줘도 빵을 줘도 밥을 줘도 그때 줘야죠. 타이밍에 대한 불만입니다. 또한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죽고 말았다면 진실을 말해주지 않냐고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또 세 번째는 당신은 살릴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왜 죽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섭섭한 불평을 마르다가 참 예수님께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막연한 기대로 22절 말씀 보게 되오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아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23절 말씀 보니까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2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엿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때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거죠. 믿음의 한계가 무슨 믿음의 한계인가니? 공간의 한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빠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제때에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믿음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줄 안다라고 하는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오늘이라는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내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현재가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다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공간, 시간, 현재성을 지금 모르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의 믿음, 시간의 한계, 현재성의 믿음의 한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하다 이게 부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곧 나의 이김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부활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죽어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위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했습니다. 몸이 죽은 후에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육신이 죽더라도 마지막에는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시고 있는 한 인물, 라사로라는 인물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돌 무덤에 다 안착했습니다. 그 라사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릇 26절 말씀 다시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주 삼란만상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졌기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부활의 약속을 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세적인 부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을지라도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기에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단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라고 하셨는데,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체험을 의미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적인 삶, 영원한 생명 삶. 성도는 현세로부터 내세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현재적인 영원한 영생, 현재적인 영생을 누리고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확신하길 바랍니다. 예전에 주기출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소에서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해방 후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주영화와 같이 감옥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둘 다 같은 주씨라 친하게 지냈고 서로 터놓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주영화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더라면 예수쟁이가 되었을 것이고, 이에 주기칠 목사님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을 만났다면 나는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주영화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 스크린의 도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과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간다고 아주 희색이 만연하며 그렇게 죽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만 부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육신은 죽지만 오늘 우리 육체적인 모든 육체적인 생명은 다 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시리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시리와 낙심과 슬픔 속에서 걸어가다가 나중에 주님이 떡을 떼어주며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을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고 희망찬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낙향하던 그 심령이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한순간에 올라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희망찬 기쁨의 삶 속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듣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요? 어떤 계집종이 당신이 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씨가 같은데? 아니요. 저 사람하고 비슷한데?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아니, 지금 로마 군정이 칼을 들이대고 너 저 사람 알아 몰라 라고 위협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저 어린 계집 아이가 말씨가 비슷하다고, 사투리 쓰는 것 같다고, 지방 사투리 쓰는 것 같다고. 그런데 저주 맹세까지 부인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위협에도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확 변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는 거예요. 능력받는 일에 고난을 도리어 특권을 여기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준사법기관이고 막간 권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내들인 그를 통해서 로마 병정을 통해서 로마 법외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자들이 저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이에요. 한 70명에서 71명. 근데 그들 앞에서도 그들이 위협 처음에 몇 번 불러내요. 베드로를, 사도들을. 맨 처음에 위협합니다. 나중에는 매질까지 합니다. 다신 그러지 마,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당한 자 여기심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도리어 특권을 여겼다는 것은 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밀 크리스찬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갔는데 사도행전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할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결속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묻히고 사흘째 되던 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또 빨리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니 보라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질 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존 하프 목사가 시카고 무대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하여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를 탔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구명대 없이 바다에 빠져 널판지에 의존하고 다니다가 어느 청년에게 말합니다.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청년은 아니요. 몇 분 후에 다시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물 속에서 가까워지자 하프 목사님 다시 소리쳐 물었습니다. 자넨 하나님과 화해했나? 그때 큰 파도가 하프 목사님을 삼켰고 2주일 후에 어느 저녁에 뉴욕에 열린 기독 청년 집회에서 한 젊은이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프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천국의 실제를 믿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 청년이 간증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끝날 때는 모두 부활하게 될 텐데 저들 중에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들에만 속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잎사귀들마다 다 쓰셨다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약동하고 살아나가는 이 부활의 계절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질 때 우리들의 얼굴이 부활의 영광을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때 세상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쁘고 여건이 아무리 최악이란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